오늘은 10월 첫째 주 10월 6일 주일의 아침입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올해 1월부터 시작한 공관복음 강해는 40번째를 맞이하고 있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실 본문으로는 마태복음 22장 14절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실 텐데 마태복음 22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영어로 For many are invited but few are chosen. 그렇죠. 주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을 본문으로 정하면서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핵심이 전반부나 후반부 구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혼인잔치 비유의 핵심은 14절에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성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천국으로 불러주신 거죠. 오늘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천국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택함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청함은 모든 이들이 받게 되지만 택함 받는 것은 지금 우리에겐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오늘 살펴보면 아시게 되겠지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한다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확신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 말씀 가운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말을 하기를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맏아들과 작은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포도원의 농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셨죠. 이들은 이 말씀을 자신들에게 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지만 따르던 백성들이 무서워 잡지 못했죠.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죠. 이 말씀의 핵심은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거죠. 그러나 초청을 받은 자들은 오기를 꺼려하고 자신의 일을 위하여 모두 바빴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임금은 초청한 사람들에게 군대를 보내서 진멸해버리죠. 임금의 과한 행동이었을까요? 임금이 너무 오버 액션한 것일까요? 그러고 난 후에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길에 나가 모든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명했죠. 그랬더니 많은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임금님의 눈에 들어왔고 이 사람은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한 것일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은 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비유를 하신 것일까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혼인잔치에 초청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초청장을 보낸 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일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세리와 창녀 그리고 어부들과 병자들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오지도 못할 자들이었습니다. 초청받지도 못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초청의 기회가 온 거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혼인잔치에 초청하셨고 우리는 초청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된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땅의 예배는 하늘에서의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혼인잔치가 열린 거죠. 혼인잔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항상 준비되어 있고 신부된 교회가 그분과 만나는 시간이 바로 혼인잔치의 예배인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신랑을 위하여 신부들을 초청하고 계시죠. 바로 복음을 통하여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혼인잔치의 초청에 기뻐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2절 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원어로 된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성경은 비유의 시작을 열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겠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신부인 교회에게 제일 우선적으로 무엇을 준비해 보내셨을까요?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 준비한 혼인 예식에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이겠죠. 아울러 임금은 이 날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해 임금의 아들이 장가가는 날이라는 것을 만백성에게 공포하고 선포할 것입니다. 이날에 많은 하객들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초청장을 사람들에게 미리 보냈겠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릴 것을 준비하고 죄인들을 불러 신랑과 하나가 되게 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함으로 혼인 예식을 준비하신 것이겠죠. 구약에서 복음은 무엇일까요? 대제사장이 탄생될 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어 만백성에게 알리게 되는 거죠. 다음은 왕이 즉위식을 할 때 복음이 됩니다. 셋째는 전쟁에서 승리할 때가 복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세 가지를 모두 이루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또한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셔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악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가능한 일이겠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복음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기쁜 소식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혼인 예식에는 반드시 피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렀던 것입니다. 이 피를 준비하신 것은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한 준비였던 거죠. 이미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대신 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이 피를 통하여 혼인 예식에 들어온 자들이 모든 죄가 끊어져 사라지고 멸망당할 자들이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바로 아들의 육체와 피를 준비해 놓고 죄인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며 진행하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에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강철심장인 거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3절이죠.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렇죠.
이렇게 임금이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 사람들은 임금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자신의 아들 혼인잔치에 아무나 초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 초청받은 사람들은 현실적인 말로 풀어 말씀드린다면 학벌과 경력, 평판, 그리고 능력과 실력이 인정받아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초청했겠죠. 한 나라의 임금 정도 되는데 아무에게나 초청장을 보낼까요? 그런데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오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임금의 초청에 기쁨이 없던 자들입니다. 임금은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고 자신의 마음에 든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하여 종들을 보내죠. 이 사람들은 임금의 관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원문의 문법적 형태를 통해 유추할 수 있겠죠. 임금이 심사숙고하여 자신이 관심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불러서 아들의 혼인잔치를 즐기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자고 청했던 거죠. 이 사람들에게 임금은 종들을 보내서 부르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의 초청이 없으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죠. 성경 원어의 문법적 형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임금의 아들 혼인 예식에 참여하여 기쁘고 즐겁게 축하해 주라는 목적에서 초청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이 종들을 보내 초청한 사람들은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가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으며 기뻐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임금이 특별하게 생각해서 초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죠. 임금이 생각하여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초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임금이 준비해 놓은 혼인잔치에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문법적 형태로 보면 그들이 실제로 스스로 임금의 초청을 거부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죠. 현재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돌아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런 자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준비해 놓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인 성도들을 초청하셨는데 주일날 예배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싫어해서 그냥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상태는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기 사모하여 마음이 설레는 사람은 주님의 온전한 신부로 준비된 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4절 볼까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렇죠. 임금이 생각하기를 초청이 소홀하다고 생각하여 오지 않는 것인가 하여 다른 종들을 보내서 정중히 다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찬을 준비했는데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 모든 혼인잔치를 준비했으니 참석하라는 거죠. 먹을 것이 많이 있으니 와서 임금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고 다시 한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직접 초청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자격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일단 혼인 예식에 들어오면 먹을 것은 풍성하다는 거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피 흘리신 복음이 풍성하여 영혼이 살이 찌며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항상 기쁘고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죠. 문법적으로 보면 임금이 자신이 직접 혼인잔치를 배설하면서 살찐 짐승을 잡아 준비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살찐 짐승을 잡아 손님이 왔을 때 음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짐승을 잡아 준비했다는 의미로도 보여집니다. 이것을 통해 생각해 볼 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원문의 문법적 요소를 통해 좀 더 정확한 본문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둘째로 자기 자신의 일에 바빠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5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렇죠. 임금이 2번이나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하죠. 기뻐하지도 않고 고맙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보입니다. 종들에게 임금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있죠. 자기 자신의 문제에 쌓여서 열심히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처로 갔던 사람들은 임금의 초청을 가볍게 생각해서 멸시하고 등한히 여겼던 거죠. 성경 원문의 문법적 표현을 보면 이 부분의 의미는 임금의 초청에도 관심이 없고 혼인잔치에 가지 않으려고 작정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청을 받은 자들이 직접 응하지 않고 자기 일에 바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같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예배에 초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취미생활과 사업 그리고 바쁜 세상 일정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가볍게 여겨서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사람들을 임금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과 연결지을 수 있겠죠. 이런 자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가 없겠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주일 혼인 예식에 신부인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있는 것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늘 감사한 마음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셋째로 혼인 예복을 입고 초청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2장 11절이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고 혼인잔치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했죠. 이때 당시 혼인잔치의 관습에는 초청한 사람이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복을 준비하여 주는 것이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먼저 초청했던 사람들은 거부하여 돌아갔지만 이 사람들은 거리에서 무작위로 데려왔기 때문에 반드시 혼인 예복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임금이 본 한 사람은 혼인 예복을 준비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온 것입니다. 임금은 혼인 예식에 들어오는 자들을 위해 예복을 준비해 놓고 종들을 통해 입혔을 것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 임금이 준비한 혼인 예복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몇 사람은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임금 앞에 자신의 의로 서서 부정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임금의 말씀에 배반하고 거역하여 잔치를 망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임금의 마음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고 말씀했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복음의 의미로 해석하면 옛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준비해 놓고 신부들을 초청하고 있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으며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혼인잔치에 초청받아 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행동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혼인 예복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해야 하겠죠. 임금은 종들에게 준비한 예복을 입히도록 명령을 하고 아들의 혼인 잔치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예복을 입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임금은 발견하게 된 거죠. 현재 우리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십자가 의의 옷을 주님께서 입혀주셨죠. 맞습니까? 이 옷을 입지 않으면 거룩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임금이 지적한 사람은 임금을 향하여 모욕하고 수치를 준 사람인 거죠. 문법적 표현이 가진 의미로 보면 이미 예복은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입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인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복을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입지 않고 자신의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결국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현재 혼인잔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겠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옷을 거부하는 자들은 절대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먼저 초청을 받은 자들이 있고 택함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먼저 초청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기를 거부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신의 의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삶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거죠. 이 시간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청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입어 혼인잔치에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먼저 초청한 자들은 실력과 능력이 있는 자들이었지만 결국 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우선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를 무시하여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런데 뒤에 초청을 받은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의 옷을 입고 들어와 영원히 신랑 되시는 주님과 신부인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가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아들 보내셨네.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네. 주님은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우린 그 안에 있네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으신 사랑 모든 걸 바치셨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우리 그 안에 있네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으신 사랑 모든 걸 바치셨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끈 그 길을 따라가리. 주님은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우린 그 안에 있네 영원히 그분의 사랑은 끊이지 않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네. 그 손을 잡고 믿음으로 우리 함께 걸어가니 주님은 사랑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믿는 자에게 주신